우리 합독하신 본문 말씀 가지고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가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해서 일을 쉬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단장한 분들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묘로가 돼서 한 4시간 정도 여러 사람의 대담을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더 확실히 붙잡고 정말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였구나. 한없이 부럽고 감탄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론 그렇지 못한 자꾸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까지는 아니지만 조바심 갖고 한 것들이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지요? 우리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무엇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딱 들어왔어요. 제가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힘을,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힘이 아니라 아는 게 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정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대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자꾸 우상을 숭배하며 곁길로 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모르니까 알도록 때를 따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여 알도록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또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 말씀대로 사는 힘을 충만하게 소유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나의 나됨, 정체성, 나의 현재의 신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의 나됨은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같이 보셨는데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만 주셔도 좋을 텐데 하늘에 속하면서도 신령한 복, 그것도 조금만 맛보라고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의 종류에서도 성경에서 보니까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품질에서도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있는데 썩지 아니할 신령한 복입니다. 복 중에서는 최고의 복이죠. 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모든 복이니까 복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을 만큼 만족한 거죠. 종류에서도 하늘의 복입니다. 품질에서도 최고의 신령한 복입니다. 양에 있어서도 조금이 아니라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면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혹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난 지지리도 복이 없어. 어른들께서 많이 하셨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 그런 말을 듣기만 하셨고 하시지는 않으셨지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로는 결단코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라고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이다. 김은주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아들들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을 삼은 우리의 모습, 원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아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상태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모든 죄를 다 없이 속량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맑게 씻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이지요. 영원히 죽었던 죄인이 아들 된 것도 복인데 죄인인 상태가 아니라 정결한 의인이 된 아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25장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재산 다 허비하고 날마다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려야 되는, 그렇게 부모의 속을 많이 썩였던 탕자 둘째 아들, 분명히 아버지도 알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 아들이 왔을 때,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이렇게 하면 큰아들이 심기불편해할 줄 아셨을 것 같아요.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 보았을 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그래도 모자라서 살찐 송아지 잡고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했던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 그냥 그 상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의인으로 죄 없이 하신 후에 아들 삼으셨습니다. 아들 삼으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별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더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우리가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왕들이 후계자를 삼을 때 흔히들 말하는 적자서자를 많이 따집니다. 껍데기 아들이 아니라 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치심을 받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헬라어 보면 스플라기조라는 단어인데 도장을 찍다, 확증하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보호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남자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뀐답니다. 그럼 그렇지, 여자 성도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남자들 마음 자꾸 바뀌는 것 같아. 근데 여자들의 마음은 문턱 넘어 다닐 때마다 바뀐답니다. 다행이네, 미국은 문턱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동도 없으시고, 그렇게 자주 바뀌는 사람도 도장 찍고 사인해 놓으면 물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 지금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자가 영생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장차 주님이 오시면 주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할 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전 삼아 나의 안에 계신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나의 나됨은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이 정도인데 우리가 복받은 자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복의 근원에 자격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말하대요. 자존감 있어야 된다. 한번 찾아봤어요. 사진을 찾아봤더니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자존감을 얼마든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소유한 우리들인데, 그럼 그 복은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9절에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에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5절 중심으로 예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국어 공부를 많이 못해서 제가 사전을 더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은 이제부터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하여 두신 것, 이것이 예정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예정이라는 헬라어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리 제안하다, 미리 결정하다는 뜻의 과거형 능동태 동사입니다. 결정했다, 선택했다는 것은 그것 이외에는, 선택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버렸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신다가 아니라 벌써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수익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이 말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예정으로 하셔서 결정하실 때 다른 것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결정하신 분 스스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분이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상태, 계획, 이런 거, 잡다한 신분이나 행위, 이런 것을 보시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너가 잘나서 아니다, 너의 행위, 너의 계획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어떤 것과도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분에게 택함받고 예정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결정하신 근거,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쁘신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에서 우리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1, 2, 3, 4에서 점 찍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기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기쁘시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문구인데 바울서신 전체에서 164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에서 35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 4절, 5절, 6절, 7절, 9절, 10절, 12절, 13절에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사용되어질 때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법적 연합을 가졌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주님이 나의 죄를 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법적 연합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외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1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성화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성격을, 영적 연합을 나타내는 단어 때 씁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성화의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그 앞에 부분을 설명하면서 생각과 삶과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선민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인용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 영의 생각,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길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속죄함도 성화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의 한계이며 범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어만 합니다.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이 선택은 단회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한번 하시면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취소, 어려운 말이 아닌데 혹시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캔슬, 그렇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막내가 때로는 설교를 잘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한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가십니다. 그럼에도 못 믿고 의심쩍어 하실 것 아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딱 도장 찍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방해놓지 못하도록 만드셔버렸습니다.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며 성령에 인치셨기에 물으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취소하지도 않으시겠지만 물으실 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개혁파 구원의 서장에 보면 단계에 있어서 9단계가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끝까지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신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안 되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차가 고장이 나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갑니다. 엔진 안 걸어도 운전 안 해도 그 앞에 차가 가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면서도 아플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붙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나의 나된 것, 지금 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독생자도 버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셨고 생명까지 버리시고 저주까지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오늘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나된 것을 만드신, 이끌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우리는 합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는 우리로 사랑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 받지 않으셔도 그분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분 자체로 만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신분이 되고 나의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 예정하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들이 된 지금의 나로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죄로 인해 죽었던 나였는데 의인되어 천국 시민이 된 지금의 나의 나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 많아 힘이 약해 잠시도 혼자 살아갈 수 없음 아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오늘도 힘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선언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좌고우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좌쪽이나 우쪽이나 돌아보고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 하나만 생각하고 좌고우면. 오늘 우리 전미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인정하시던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좌고우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만 하는 거 아니라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좌고우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답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그냥 생각 없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구할 것을, 너희의 모든 것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라는 책을 쓴 브루스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뒤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아래에서의 삶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뒤에서의 삶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감추어짐을 알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뒤에서의 삶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함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코로나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내가 너를 택하여 양자 삼은 것이 너무 잘했다, 하나님은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